4월 첫 주에 있게 될 정예원 서약식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랍고 또 신비로운 두 가지의 예식, 단 두 가지의 예식이죠. 세례와 성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의 예식 중에 우리가 비교적 그 이해가 부족한 이 성만찬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그런 1년의 성찬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성만찬을 거행하시며 이를 제정하시고 또 이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런 첫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에 이 시기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어요. 12절에 14장에 들어서면서부터 1절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또 12절에서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르렀고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에 만찬으로서 그 식사를 베푸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13절 이후에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너희가 성 안으로, 제자들의 둘을 보내시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 그의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먹을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고, 그럴 때 거기서 너희가 그 다락방에 식사를 준비해라. 여기서 어떤 것들을 좀 궁금하냐면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은 생전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식사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1200년 모세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절기고요. 이때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모든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이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만찬 장소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빌려서 식사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당시에 드문 일이 아니었을 거고요. 또 2명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는 식탁,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한 자리를 굳이 찾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이 둘이 먼저 들어가서 그 장소를 먼저 찾고 그리고 식사를 다 찾았다, 이렇게 차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객실, 내가 내 제자들과, 그래서 바로 나, 이런 일들을 아시고 명하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 이 우리 주님에 대한 강조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가장 좀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집이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예수님이 준비하신 만찬이고 예수님이 준비한 유월절 식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경고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언뜻 잘못 본다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약간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시면서 고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죠. 니네 잘 모르지만 니네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다. 니네 잘 봐봐. 너희 중에 있어. 이때니까. 뭐 이러면서 고발하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시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그 가룟 유다 본인은 아는 거예요. 다른 11명은 모르는데 본인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우리 14장 10절 11절에 유다가 이미 돈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너희 중에 날 팔 자가 있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팔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가룟 유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쵸? 예수님이 팔리시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지시는 건 그거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기록돼 있고 벌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는 자기의 죄, 자기가 그로 인해서 받을 심판을 내가 그냥 정해진 대로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식의 말로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거예요.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생기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걷어 차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했으며 끝내 자기 스스로 자기 죄의 대가를 치려고 시도하다가 내장이 터져서 죽게 되는 그런, 목매달았다가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서 죽게 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자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11제자, 남아있는 11제자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떡을 먼저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죠. 또 잔을 가지고요, 감사 기도를 하고 또 주시면서 다 마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고 이것은 이전의 언약에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흘려져야 되는 피. 그렇죠?
언약이 피 곧 죽음을 담보하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 언약을 깨트린 자들이 반드시 흘려야만 하는 피 곧 생명,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그의 죽음으로 새롭게 맺어지는 새 언약의 피다라는 것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보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날을 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정한 예식을 통해서 이걸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흠뻑 마실 것을 기대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좀 너무 조금씩 주는 것 같다. 포도주. 그래서 조금 많이 마시면 좋겠는데 좀 많이 마시면 취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씩 주는 이유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풍족하게 마실 게 기대가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조금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마셔. 여기서 조금만 마셔.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단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이 말씀을 좀 한번 쭉 훑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가지는 이 성찬식에 대한 이미지, 저도 그런 걸 갖고 있고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가운을 많이 입으세요. 특별한 가운 이런 걸 입으시고 하얀 장갑을 끼시고 그리고 되게 엄숙한 분위기, 엄숙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빵 조각과 또 조그마한 아주 적은 양의 포도주가 나눠지고 그걸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장면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교회적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 경험에 보통 주일 낮 예배 때 대부분 이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밤에 이걸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찬식, 다른 이름이 성만찬이라고 그랬죠. 성만찬. 만찬이라는 것 자체가 저녁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이 아니라 보통 이 시간쯤, 그래서 한 12시쯤에, 오전 12시쯤에 하는데 만찬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상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만찬이냐? 왜 낮에 하는데도 만찬이냐? 그럴 때 바로 이 성만찬의 근원이 6월절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성찬을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이 이루어진 것이 우연히 6월절 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만찬은 그때까지 이미 1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6월절 저녁 식사를 승계하고 이어가고 그리고 또한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성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6월절 이 말씀이 쓰여진 것보다 약 1200년 전에 모세 때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는 이 일로부터 시작돼요. 오늘날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새 한 10일 정도가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러시아가 의도하는 이 그쪽 러시아에 가까운 쪽의 지역들을 함락하는 그 일은 비교적 러시아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력 차이가 워낙 크니까 온 세계가 뭐 무기를 도와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고 또 돈을 지원하고 반대로 러시아에게는 이렇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전쟁은 조만간 러시아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수도를 점령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러나 원래 의도했던 러시아의 근방 지역의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점령한 채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저 군사력의 격차와 비교할 수 없는 격차가 애국과 종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애국은요, 이 비료나 또 농업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그래서 한정된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곡식 양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었던 그 시기. 그 시기에 옛날부터 이 우리가 성경도 옛날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이기 그 옛날 1200년인 모세 시대 그때도 옛날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옛날 그 옛날부터도 거기는 너무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뭐 그런 얘기 알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그 나일강에 아주 풍부한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토양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수차례 저절로 비료가 공급되는 땅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이 농업 생산량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 증거가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자기 밭에서 자기 논에서 농사 못 짓고 거기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 농사 안 짓는데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잉여 생산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군사력하고 연결돼요. 군사력. 마찬가지인 거예요.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들리고 싸우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먹일 것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 상비군, 농사 안 짓고 군대 와서 모여있는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일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농업 생산량이 있는가, 그걸 가진 고대의 유일한 국가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기 전부터도 애굽은 당시에 유일한 초강대국이었고요. 상비군을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는 국가였고요. 그런 상비군으로 자기 수하에 있는 민족들, 군사력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 저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런 국가였던 거죠. 그런 국가, 그런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가서 말하게 하는. 여러분이 바로면 듣겠어요? 내 병사들이 저렇게 잘 무장한 병사들, 거기에 전차까지 있는 그런 병사들이 저렇게 있는데 그냥 한 명이 와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그 얘기를 듣겠냐. 바로가 듣지 않죠. 하나님이 먼저 9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가 재앙이 일어나면 이제 보낼 거니까 이제 이 재앙 없애달라고 그걸 9번 얘기하는데 재앙이 없어지면 그러면 말을 돌이키는 거. 그러자 10번째 재앙이 예고돼요.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전역을 다니시면서 모든 집집마다
장자, 처음 태어난 애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명령이 떨어진다. 그날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이미 죽음이 임했음을 알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우리는 유월인 거죠. 유월. 바로 이 유월절에 모든 집에 임하는 죽음, 그 대신에 넘어가게 하는, 대신 죽는 그 어린 양, 바로 이것이 이 유월절의 핵심에 있죠. 원래 그 집에 임할 죽음 대신에 어린 양 한 마리가 대신 죽는다. 대속적 죽음. 이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가장 핵심에 있으며, 우리 주님이 나의 유월절, 내가 준비하는 유월절, 그분이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유월절 식사를 베푸시기에 앞서서 그분은 먼저 대신 죽는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그렇게 먼저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발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는 이 집 저 집 이제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가득한 속에서 그 집에 남은 사람들은 옷을 다 차려입어야 돼요.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들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이제 불에 구워서 먹게 되죠. 나눠서 먹고, 또 무교병, 쓴 나물 이런 것들과 같이 먹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래서 때로는 이 한 가족이 너무 적으면 옆집하고 같이 한 마리를 나눠 먹게도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는데, 이런 유월절이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1200년 동안을 이 전통을 이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래 죽음이 임할 그들의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존재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전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만 돌아간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반복돼야 돼요. 1200년 동안. 더군다나 모든 유대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 모인 사람들마다 한 마리씩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어린 양이 죽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월절, 1200년 동안 유월절을 통해서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죽음으로부터,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넘어간다는 것이 드러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유월절, 이제 우리를 대신하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그의 단 한 번의 죽음,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죽음으로써 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미지는, 먼저는 모든 곳에 임하는 죽음이라는 것, 모든 곳에 임하는 비명, 울음소리, 곧 죽음이 모든 곳에 임하는 가운데, 모든 곳에 임하니까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결코 예외될 수 없는 자들이. 그런데 우리 대신에 죽은 자, 유월절 어린 양이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 우리 주님의 대속적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월된 자다. 여러분, 이 성찬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이해가 있어요. 주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모든 이들이 겪는 죽음을 겪지 않는 이유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근거인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그림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찾아보고 더 어떤 상황에서 유월절들이 펼쳐졌는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주인공, 성찬의 주인공이 앞에 가운 입고 서 있는 목사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받아드는 그 작은 빵 조각과 또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유월절, 나의 유월절에 참여시켜 주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이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심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럴 때 이 넘어감이라는 것, 죽음이 있고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부터 유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다 하면 주님의 은혜, 유월절의 은혜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 돈으로 예수님을 팔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그냥 돈이 더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사람이고요. 다른 제자들을 미루어 볼 때 그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서로 가지고 계셨던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림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의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저 백성 대신에 대신 죽는 왕,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그 백성들에게는 평강, 안식을 주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보인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뭐냐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강대한 제국 로마를 물리치고 무찌르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허락할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이걸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당신이 대통령 되셔서 그래서 불교도 없애고 이슬람교도 없애고 타종교인들은 다 어떻게 없애버리시고 우리 교회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물론 뭐 언젠가 그와 비슷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지점에 문제가 있냐면요, 문제의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정치 세력과 군사력이 문제냐, 우리가 군사력이 없고 정치력이 없고 못 살고 성취하는 게 적은 게 문제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아까 대우리 문답에서 나왔던 것처럼 절교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죄냐.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그들의 문제는 이 전자와 비슷했어요. 그렇죠? 전자 같아 보였죠? 정치력과 군사력이 아주 강력한 애국, 거기서부터 노임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이며, 그 죄가 저 애굽처럼 아주 강대하다는 것. 죄는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짓든지 혹은 짓든 안 짓든지 하는 그런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죄는요,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그런 세력이에요. 우리 아까 잘 나눴죠? 그래서 그 죄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요, 타락한 지각,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자체가 타락해서 정당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으로 존재해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고 절대로 하나님을 쫓거나 믿거나 따르도록 하지 않는 그런 것.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요, 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강력한 자책을 느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저들에게 받았던 은 30 도로 그들에게 던져주고요, 그리고 나가서 목 매달아 죽으려고 목을 매달았고, 그러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곤두박질 쳐서 내장이 터져서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에게 자기 생명을 끊을 만큼 그런 심한 죄책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끝내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탁하고 주에게 의존하여서 주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것. 죄가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나는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게끔 만들고요,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에 정말 귀 기울이게 하지 못한, 죄가 가져오는 첫 번째가 굳어진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듣는다고 여기죠. 듣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본 적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고 여겼던, 가장 괜찮다고 여겼던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정리하고 때로는 우리가 분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그 말씀 위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도록, 내가 원래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조정하도록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린다.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더 깊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근본적으로 주일에 앞에 세우신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몸 전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지식이나 또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선배들보다 또 우리 신앙의 아주 위대한 선배들보다 또 지금도 이제 제가 도움받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계획,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놓였구나, 죄가 우리를 강하게 얽매고 있던 그 죄의 그 강력한 소나기에서 놓여졌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선택이 얼마든지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지만, 그저 참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냥 조언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배속으로, 이제 예전에는 전부 다 그렇게 죄의 저 강대한 권세 아래 매여 있고 묶여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거기서 놓여졌으며 얼마든지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음을 믿고 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 만찬, 이 식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먼저 어린 양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 대신에 우리에게 미쳐질 저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도록 그가 우리 대신에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과 함께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죽음의 순간까지도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고 책임지려고 했던 저 모습들, 저 죄의 모습을 벗어난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그 이해는 어떤 거냐면요, 먹는다는 것 때문에,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워낙 일상적인 일이어서 이 의미가 약간 약화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선언된 이 빵 조각과 또 예수님의 피라고 선언된 포도주 잔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먹은 그 빵, 우리가 먹은 그 포도주는요, 우리 몸 아무리 엑스레이로 찾아도 우리 몸에 나타나지 않아요. 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를 이루게 되고요, 그 동일한 떡과 동일한 포도주를 우리 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뭐냐면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연합 속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결국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고요,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한 자는 주님을 받아 주님을 소유한 자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요, 주님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 곧 주와 연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모든 것, 그분의 모든 의, 거룩, 믿음,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인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이 유월절 만찬으로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고 또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만찬,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까? 네, 너무 소망이 돼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범한 자로서 어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이 마땅함에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유월하는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그러나 한 번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가룟 유다도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그랬던 것처럼 보였으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다시 내 생각, 내 뜻, 나의 판단을 앞세우시면서 주의 뜻, 말씀을 통해 주시고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한몸된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며 그 주님의 모든 것을 힘입어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능력 있게 주의 교회로서 여러 난관들을 뚫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